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가 눈을 뜨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천국 보는 신비한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나의 값을 알게 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중에 핵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합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마음에 드는, 마음이 든든해지고 넉넉해지고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나의 값에 대하여,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1마리 값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새 구이집에 가보셨습니까? 참새 구이집에 가보셨습니까? 참새를 구우는 것을 보면 참 보잘것 없고 볼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 발의 피라고 말합니다. 아주 보잘것 없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임금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참새 1마리 값이 32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푼돈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팔리지 않을 뿐더러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어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1마리의 생존의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관여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비유 속에서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값이고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의 값을 알아. 여러분, 나 자신을 봐서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의 값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라. 땅에서 풀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들은 모두 나의 값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이 뜨입니다. 그렇게 뜨인 눈으로 보면 나의 값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냥 억지로 읽고 하루 읽은 분량으로 빨리 읽어버리니까 성경 읽어도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 아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예배를 잘 참석 않고 등한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학교 성적을 올려라. 둘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머리를 깎고 단정히 하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성경도 올렸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부탁을 잘 따라줘서 고맙다. 그런데 머리를 깎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삼손도 예수님도 모세도 모두 머리가 길러시던데요.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이놈 상당한 건방진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분들 모두 다 걸어 다니시던가 너도 걸어 다녀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동으로 깨우침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자기 값을 모릅니다. 의미도 가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값이 비참해지고 더 함부로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폐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되어서 낮에도 비틀거리는 청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대낮에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대로를 질주하는 폭주들 보세요. 이 모두가 20대, 10대 초반 젊은이들입니다. 얼마나 폭주를 하는지 무서울 정도로 거리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넘어지면 죽을 텐데 도무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신나게 달리다가 죽으면 좋지요? 이게 대답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내일도 미래도 값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업신여기니까 남들도 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자만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너무 비굴해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고 화려하고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비관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들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사슴 한 마리가 자기의 잘생긴 뿔에 도취되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뿔을 보면 환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다리를 볼 때 다리가 초라해서 언제나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날 사냥개에게 쫓겨 도망갑니다. 가다가 가시던 뿔에 걸려서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슴이 이렇게 계십니다. 뿔만 없어도 요즘 다른 유명한 가수도 이제 마약으로 도주같이 참 젊은 거 봅니다. 그 젊은 평범한 젊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약을 손을 대는 일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인류, 화려함, 유명, 성공이 그들에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화려함,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초라한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초라하면 우선 저 사람은 불쌍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이 세상의 기준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감추어진 내 모습, 내면의 모습이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행복하겠냐, 불행하겠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신을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나의 값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에도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야 무엇을 했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값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던 하나님의 계획, 본문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신 팔리지 떨어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너희의 값은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교제를 함께 하시고 같이 일하실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나와 의논하고자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말은 나와 상의하자는 말입니다. 너희는 대화는 참 좋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문제나 오해 그리고 어려움을 푸는 열쇠는 대화에 있습니다. 상대와 같은 교제 나누고 좋게 하는 요소도 대화가 최고입니다. 사람은 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길 안내하는 것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뉴욕 타임즈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 의료진들이 불임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기도하며 치료하니까 크게 효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불임 환자 199명을 상대로 해서 기도하며 어떤 결과가 좋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한 부류는 환자들의 사진과 형편 그리고 발명의 내용을 적어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기도 없이 그냥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기도하며 치료한 그룹들 성공이 배나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효과가 왜 나타나는지 압니까? 그다음 내가 나의 진로 문제, 앞날의 문제를 은밀히 묻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보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참새 한 마리 하찮고 도둑자의 임금 32분의 1값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는 하물며 너희야 말하면 얼마나 무엇하겠냐 말씀하십니다.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자신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빼게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되시는 배경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믿어져야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뭐 하나 있습니까? 대부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합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는 앞날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뜻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보호받고 안내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에 합동해서 선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미래와 장래에 맡기면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난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믿고 살아간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영국에 나온 청교도이고 극작가입니다. 이번엔 신앙은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용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한밤중에 조용히 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오세요 하고 온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가다가 곧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왜 빨리 돌아왔냐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고마운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왕이 감옥 시차에 나왔습니다. 존 버년은 감옥에 잘 있는지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옥사장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한마디로는 옥사장이 목이 닫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사장은 존 버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령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십시오.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 나갔다 오십시오. 이 성령 하시는 대로 일은 모두 이렇게 유익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계획을 가지고 살 증거입니다. 그것을 수고하고 땀 흘려 연구해서 자신만이 가진 재능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더 개발한 사람은 그 분야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값을 알고 발견하는 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달음이고 축복이고 복입니까? 예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 나의 존재의 값은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승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이렇게 좀 어두운하고 서투르고 힘이 없어요. 내가 이해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